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뭐죠? 찬양 나누기. 찬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기. 불이 덜 왔네요. 찬양을 드리기는 몰라도 찬양 나누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찬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찬양 나눌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듣더라? 제목하고 전혀 관심 없습니까? 제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즉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는 것을 누가 듣고 있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길을 막으셨느냐? 앞에 보면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면 마게도냐라, 우리로 표현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의 그 마게도냐의 제일 첫성, 이 첫성이라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보면 첫 번째 되는 성, 그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성, 그 성에 갔는데 그 성이 빌립보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지요. 그죠? 빨레터에서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청년아, 누구를 전도했어? 빨레터에서 루디아라는, 그죠?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누구를 전도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매맞고 옷 찢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깊은 감옥 하면 감옥 중에도 저 밑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냥 1층, 2층이 아니고 한 3층 되는 깊은 거기에 땅 그냥 파서 그곳에 매맞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했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이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그것이 힘든 길이든지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이러한 환경에 처해지시면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간수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서 푹 자다가 그죠? 천사가 깨워가지고 도망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그곳에서 뭘 했느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이죠. 외우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혹시 아시는 분? 지금 눈빛이 빨리 마치고 빨리 찬양대회 해야 되는데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지금 감옥이었어요.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아니 억울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뒤에 보면 나 로마 사람인데 아니 맞기 전에 이야기하지. 저 같으면 로마 시민권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리고 나는 법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아서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그저 군중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힌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했는 것이 뭐냐? 한 것이 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기도까지는 괜찮은데 뭘 했다고요? 찬송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때는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죠? 감사보다는 찬송보다는 아니 보통 살아가는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쩌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 뒤에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뭐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뭔지 아시죠? 쇠사슬. 영화 같은 데 이를 보면은 그죠? 도망 못 가게 요즘은 감옥에 가면 착고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둬놓지만 과거에는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한다고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냥 벽에 고정을 시켜 놓던지. 근데 그것까지 다 어떻게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했다는.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냥 기적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은 내가 여기서 풀려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 같으면 도망갔겠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도망갔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막 해방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 만나고 힘든 문제 나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던 그 가정과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옥에 가두라 하니까 가두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라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앞에 보면 그 죄가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뭐 이상한 죄예요. 그러나 그 앞에 사건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 그런 사건까지 들었어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했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이 사람이 옥에 갇혔는데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또 누가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뭘 듣고 싶어요? 야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옥에 갇히니까 원망하네, 불평하네, 욕하네, 포기하네?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뭐 잘 될 때, 여러분 잘 될 때는 최대한 여러분 절제하세요. 죄송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요. 아유 잘났다 하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뭔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지금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 사람들은 뭐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그 간수가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그냥 이 질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죄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왜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여러분 그냥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장 힘든 그곳일지라도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이 역사 속에 참 이번에는 너무 좋아요. 설교 좀 길지만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뭐 연합해가지고 그죠? 참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 참 너무 좋아요. 속으로는 제가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아이고 언제 모여서 연습하고, 아이고 뭐 아들하고 어른들하고 언제 이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세대 차이 난다 하고 세상은 뭐라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시간입니까? 이 찬양의 역사가 뛰어넘어 생명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